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023년 성서교회 말씀이 감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전가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교제를 준비하면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또 저의 심령에도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이 단에 있었던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서교회 강단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떨린다고 하셨을까 싶었는데 저는 어제부터 떨렸어요. 과연 내가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에 심히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금 가진 이 심령을 진작에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더라면 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저의 지나간 삶을 함께 나누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저에게 가장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기질과 성향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때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받지 못하는 마음들, 여전히 좁혀져 있는, 봄을 맞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가장 떠오르는 시가 있다면 하루가 깃다 문에오 아껴요라는 그런 일본어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봄이 왔는데 좀 창문을 열자. 창문을 열어야 하늘이 보이고 구름도 보일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열자. 오늘 유치부 찬양하는 아이 중에서 건우준한 아이가 있었는데 너가 마음을 열고 하늘을 바라봐야 우주가 보일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자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좀 생각해 볼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35년 전에 외웠던 시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미가 미에마스. 이전에는 나만 보고 상대가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넓히니까 당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어떤 마음인지, 왜 나를 비방하는지, 왜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지 저는 성서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셨을 때 가장 기억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서 오네시보로를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자였다. 내가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함께하는 자였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잘못했어, 간음을 저질렀대,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들이 대적하다니 도망가는 모습 좀 봐, 이렇게 수군거릴 때 바르실라라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를 공격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므이가 흙을 뿌리며 저주하며 따라올 때,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해,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도망가는 그에게 바르시엘레는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이런 모습까지 대구 성수교회는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교회이고, 지금도 제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은혜 가운데 사랑이 무엇일까요? 설교가 아니라 겪어지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볼 때 너무 고마워, 내가 성수교회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 성수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교회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남들을 몰라도 당신은 나를 안다는, 저도 자부심 하나 생겼어요. 나 성수교회에서 말씀 전해봤다니까, 나 그런 사람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간에 있었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사모하는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의 설교는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런 설교자가 나와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평범한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강의하면서 놓았던 말인데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그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주변의 많은 대학에게 번져나갔고, 지금은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끝나버렸지만 그때 번져나간 그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그 부흥이 지금도 주변의 많은 대학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제가 성수교를 생각하면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았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미얀마의 오지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는 책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선배가 보고 넘겨주고 선배가 보고 넘겨주고 선배가 보고 넘겨주는 가운데 책들이 너무 낡아서 이제 제대로 책 기능을 못하는데 이 아이들의 교재를 좀 바꿔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의 마음은 이곳은 침례교회인데 내가 왜 이걸 왜 도와줘? 이분은 여자 목사인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해? 실제로 저는 구제와 복음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어린이 사역에는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과 존경으로 대했죠. 한 3년 지난 동안에 저희 마음 가운데 이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느꼈어요. 정말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참된 사랑을 느끼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 마음 가운데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1단계 책을 바꿔줬어요.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책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농담마, 농담마, 농담마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분도 못 알아듣는 미얀마 말입니다. 신족 부족오니까 저보고는 농담하지 말라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이분은 진짜로 기도를 했어요. 저희 마음 가운데 아이들의 미래가 훗날에 미얀마의 참된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역이 되겠구나. 왜 여자가 목사야? 왜 침례교와 함께 일을 해야 돼? 이런 선입견을 벗어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하면 이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싱자매인데, 싱자매가 병으로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사만 써서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제가 보낸 조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울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또 방문하게 되는데 우연히 부활절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아침에 부활절 예배가 있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새벽 5시에 그 공동묘지에 모여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아직 여명이 다 밝지도 않았는데 산 밑으로는 구름이 깔려있고 조용한 산새 소리만 울리는 그 가정 속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다시 주님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가사를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느낌 속에서 저 마음 가운데 들려온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일을 너가 왜 거절했느냐. 그 자매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국의 난길을 붙들었지만 나는 내 고향의 어린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미국으로에서 미얀마로 돌아온 거예요. 근래가 아니라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정말 미얀마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와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얼굴이 특별히 예쁘다기보다는 굉장히 선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그런 친절한 성품을 가진 그런 자매였는데 51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미혼이었죠. 제가 그분과 함께 동력을 시작했더라면 오늘날 그 당시 그 아이들이 다 청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 수백 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백 명씩 모여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동참했다면 지금 다 20대가 되어 있어요.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미얀마 전 지역이 흩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지금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내가 미얀마 부흥의 걸림돌이었구나.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함께 동참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주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들 함께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거듭난 자들 아니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을 살자, 새로운 생각을 가지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자, 이렇게 외치는 저도 울고 있었고 드문드문도 함께 울면서 그러고 지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마음에 계속 하나님, 제가 부흥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성령이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의 모든 신앙의 모든 관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제가 변할 수가 없네요. 잘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 우선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자신에게 뿌리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 일이 정말 귀한 줄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정말 그 일이 귀한 줄 아는데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백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백발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멜로관이라는데 세월 흘러서 백발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준 그런 삶 가운데 그 누가 봐도 당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하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정말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을 만나면 들을 말이 있고, 당신을 만나면 내 마음이 도전이 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백발이 아닐까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 백발이 아니라 세월만 흘러간 백발된 저의 모습 보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교제해야 됩니까? 엄마가 공부해. 알았어요. 공부해라니까? 알았다니까요. 엄마가 왜 공부해랄까요? 아니는 왜 알았다고 반항을 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알았어 엄마. 결국에는 이 아이가 112에 전화를 하더랍니다. 여기 경찰서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꾸만 공부해 짜증나게 하는데 이거 정서적인 학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이 된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이 마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뭐란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빨아들여서 내 속에 내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왜 자꾸 그래요? 나도 힘들게 나왔어요. 형제님이 내 사정 아시나요? 이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를 두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건너서 비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교를 했는데 내 자신에게 이런 비방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이 비방하는 그 심령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내가 아닌 주님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느낀단 말이냐.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주님, 남은 세월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닌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이 비방하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사신단 말입니까? 포항지역의 부흥의 걸림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지난 며칠을 보낸 것 같아요. 성수교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보지도 않았겠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왜 그래 꽂히는지요. 비방하며 너 비방 듣고 싶어? 아니요, 비방 듣고 싶지 않아요. 너는 왜 비방해? 나 요즘 비방 안 하잖아요. 주님, 전에는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너 비방 받을 때 어떻게 했니? 비방 받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참았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왜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니? 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를 못했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왜 진정으로 보여주지 못했니? 그들은 느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 꼭 그때 그 신자매의 무덤 앞에서 너 왜 그랬니? 했던 그 주님의 음성같이 동일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주님, 제가 빈깡통이었네요.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비방,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본문으로 택해 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조금 전에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잠시 성경에 또 눈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일도 없었겠죠. 그때 또 모세 입장에서는 구스 여자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리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아론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야 모르겠지만 그가 미디안 강나에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런 유대인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왜 또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학자들의 말처럼 이전에 이를 끄집어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구스 여인이 누구냐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미리암이 고의를 까통하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 이건 아니잖아. 아론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비방을 시작했습니다. 합당한 비방이었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 이거지만 실상에는 왜 너만 앞서 있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 들어, 나도 말씀 듣는 자야,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느냐, 뭘 가르쳐, 나도 깨닫는다니까, 나도 할 말 있어, 나도 가르치고 싶어, 이런 마음 가운데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이 교회가 있기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면 이분들 있을 것 같아? 너가 다 돌아봤니? 우리가 돌아봤잖아. 목장이 없다면 누가 다 돌아본단 말이야. 이런 마음 가운데 아마 마음에 너만 그러냐? 우리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마음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어떤 씨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밭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불편스러운, 왜 너만 앞서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방이 시작됐는데 이 비방은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만들고 결국 악평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리암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리암이 왜 그랬을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세상 모를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끝까지 지켜봤던 누나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붙잡혔을 때 얼른 쫓아가서 내가 유물을 구해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또 모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까지 그 동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답답한 모습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고 외치는 그 동생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뿌듯했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내 동생이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네. 그리고 길을 건넜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건넜을 때 이 미다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막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한 내 동생 모세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기뻐서 하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걸 두고 모세의 노래라 그러죠.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미리암이 불고 감동을 받아서 맞아 그러면서 온 여인들을 지휘해서 함께 또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화답을 한 것이죠. 맞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로 화답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아론은 또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단 강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난 못해요, 난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이 함께 했어요. 아론이 이제 함께 함으로써 모세가 힘을 낸 것이죠. 이 아론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 모세 그러니까 우린 뭐야?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함께 지도자 입장에 있었고 함께 말씀을 받는 자였지만, 함께 존중을 받는 자였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이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미디안의 우물가에 앉아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느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내 속에 뜨거운 불이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 주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마음 가운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렀지만 그들에게 미리암 부른 적이 없어요. 아론하고 부른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미디안의 우물가에 앉아보는 경험이 있어요. 40년 세월을 조용히 그냥 공고한 마음으로 지내본 경험과 아울러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이 각성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보셨나요? 저는 홍해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보셨나요? 저는 요단강을 갈라본 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요. 요단강을 갈라본 자들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요. 그들의 간증은 말씀을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던데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보셨나요? 저는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없지만 죽을 자를 살려본 적은 있었어요. 혹시 교회에 걸림이 되어본 적 있나요? 저는 교회에 걸림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걸림인 줄 몰랐어요. 제가 옳은 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제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에 걸림이 되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마음 가운데 함께 나누시냐면, 이들이 비방했다는 말보다도 13절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미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없는 병이잖아요. 이것은 오늘 주제가 아닌데 조금 언급하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손이 이렇게 쓰러져가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걸 쥐어도 뜨거운 줄 모르고, 심지어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도 잘리져 나가는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의 마음이 얼어지고 교회 모든 부분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마음이 비방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떨지 안다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앞서가니까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곧 가나안 땅을 점탐할 것을 아는 사단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넣어서 나도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거미줄에 걸려버렸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하루살이는 거미줄에 걸리지만 독수리는 거미줄을 박차고 나갑니다.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걸 제대로 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차고 나올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상황이 나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고 지금 미리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감각 없는 자구나. 그때 아론이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내 주여, 조금 전에 비방하던 자가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모세에게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그 누이가 나병에 걸렸는데 잘 됐다, 정말 고소하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발짝 물러섰겠죠. 뭔가를 나에게 부탁할 때 기도해 봅시다. 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10군의 그 사람들이 안 돼, 안 돼, 우리는 못 들어가. 그들은 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장 그 마음속에는 들어가면 큰 전쟁이 있겠구나, 이거 보통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데 갔다가는 이 큰일 난다, 이거 내가 죽을지도 몰라, 정말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네. 마음 가운데 물러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악평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가려던 땅을 두고 악평하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평하는 마음은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악평을 듣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러서는 그 심령 같이 되기가 십상인데, 모세는 그 상태를 보면서 지금 살이 파이나 썩어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나병을 볼 때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지금 내 몸이 나병이 들어서 썩어가는 그 심령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13절 부르짖어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면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서 뒹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다급하면 그런 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다른 성도의 아픔을 보고 교회의 어떤 힘든 일을 보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 다급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형제교회는 산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야기겠지만 금식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야기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죽 탔다했으면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날따라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폼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혹 그 흙탕 속에 엎드리면 더 은혜가 임할까 싶어서, 하나님 더 불쌍히 계실까 싶어서 그 빛 속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비방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답답함을 두고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나를 비방하는 자들, 나에게 악평하는 자들, 그런 자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부흥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소문이 들려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했지만 실상 저 마음 가운데는 나는 너희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아.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아닙니다. 제 간절한 원함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저희 마음에 새로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각 없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 같고 돌밭의 마음 같아서 삭을 내리지 못하고 삭을 내려도 곧 뿌리가 말라버리는 그런 심령이라면, 누가복음 8장 곧 그런 심령이라면 제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말라 죽었습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제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를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돌아보지를 못했네요.
제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네요. 제가 격려하지 못했네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나타내지 못했네요.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살았더라면 왜 그들이 말라 죽겠어요? 심령이 말할 일이 없잖아요. 마르다가도 하나님은 안 보여. 저 형제님이 저렇게 안타까워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제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던 간증을 조금 전에 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정말 있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놈이에요. 그분의 약국도 없어요. 그런데 왠지 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주님만 섬기고 살았다는데,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이 어려운 미야마 시기에서 이 어려운 때를 보내신 분인데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왠지 그런 마음 들었어요. 기도의 중심 그거였어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저는 그분이 곧 돌아가실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살아 계신 거예요.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지나면 농담과 장난이 나오거든요. 가끔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제가 혹시 농담으로 장난으로 실수하면 저 사람 정말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당신 천국에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기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타면서 아니 엘리사바, 당신이 기도했지 않느냐? 기도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기도, 믿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받으셨나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같이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걸림돌이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방해한 자가 아니라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비계목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계목이 무엇입니까? 아시바라고도 하는데 집을 지을 때 옆에 세우는 것들 아니에요. 그 비계목이 있어야 건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비계목 없이는 2층, 3층, 4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1층만 지을 뿐이에요. 그런데 비계목은 건물 건축 끝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철거해버려요. 남은 건 건물밖에 없어요. 정말 그 정말 잘 지었다. 그 누구도 비계목이 정말 중요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계목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비계목 없이는 건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비계목을 없애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건물을 세우면 또 세우지 않습니까? 완성되면 또 옮겨서 또 세우지 않습니까? 이 비계목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 같이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참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그 역할을 거부하고 있었구나. 내가 건물이 되고 싶어. 난 비계목이 아니야. 내가 왜 비계목이야? 이런 마음 가운데 비방하는 자를 품지 못했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지를 못하는, 제가 만드는 말이 있어요. 믿는데 믿지 못한다. 제가 경험한 말입니다. 책 보고 만든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했구나. 이 일 때문에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리암을 낫게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진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후사를 이어서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재산 문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왜 하고 그 형수에게 여러 가지 안았을 때 율법은 말하기를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 자신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너 정말 부끄러운
우리 집안의 사람이다. 너 집안에 계보가 무너져도 괜찮느냐?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갑자기 미람에게 침을 뱉고 싶다 하실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미람, 너 마음 내가 알아. 그런데 너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너 그거밖에 안 돼? 그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모세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온유함은 겸손함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자. 교를 위해서 참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래, 모세가 그러면 됐지가 아니라 너 정말 실망스러워. 너 얼굴에 내가 침을 뱉어버리고 싶어. 저희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침을 뱉고 싶어.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건 아니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존귀한 자요, 내 보배로운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너 왜 그래? 너무 실망스러워.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다. 그 결과 15절 마지막 말씀에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나로 인하여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